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옆 사람이 뒤에 없다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보시면서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통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느 곳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죄수의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인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인 그 요셉의 모습은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형통한 모습이 아니에요. 형통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노예로서의 팔려온 이 요셉, 또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이 말로서는 형통하다라는 것은 전혀 이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여주세요. 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형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 말씀에 중반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답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계획대로 그리고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은 명예입니다. 출세예요. 돈이 많이 있는 것을 원하고요, 그것으로 있으면 형통하게 삶을 산다고 말을 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형통한 삶은 예수님이 없으면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지금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주목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려면, 형통한 자로서 살려면 알아야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경을 탓하지 보다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요셉은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또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해서 병이 올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찌해서 아픔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새벽기도 맞춰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가족, 유가족들에게 왜 슬픔이 찾아오게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온다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느냐? 억울한 일을 왜 주시느냐? 요셉과 같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오게 갇히면서 고생의 삶을 살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 속에서는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이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탱자탱자 놀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냐면 채색 옷을 벗기시고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 환경을 속에서 아프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나는 주를 위해서 뭐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라면 나갔습니다. 멈춰서라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제자리입니까? 저는 왜 아픔만 있습니까? 왜 내 가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왜 다른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내비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신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환경에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요셉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해요. 요셉이요, 이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가 있는데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요셉의 그 성실함을 보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 환경을 탓하면서 침문하고 억울하다고 울고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 나갔더니 그 제수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고난을 자기 발전으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고난 가운데 자기의 발전을 하는 것을 기회로 삼는 것. 여러분들,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오히려 성공으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이 다른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때로는 자녀로 통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통해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각기의 그 있는 자리에서 고난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삶을 살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요셉을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모습에서 죄인이 죄인을 다스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다루는 일이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살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폭력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죄인된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험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아픔에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을 주고 내가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해내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이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구미 성전교회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미래를 볼 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아파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의 모습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2024년도의 모습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죄인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을 다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벗어났어요. 옷까지 벗어버리면서 그곳을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제 있는 자리는 왜 감옥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야?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내비치게 되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비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은요, 쉽게 생각하면 감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요. 주인이 잡아서 가둔 옥, 그것이 왕의 제수들이 가둔 곳이에요. 요셉이요, 큰 죄를 지었나요? 왕에게 큰 잘못을 했나요? 그런 잘못도 하지도 않았거든요. 왕의 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큰 잘못을 이룬 그 왕의 제수들의 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진 않았나요? 그 불평의 뒤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손길, 고난에 있는 그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구미 성경교회에서 지금 일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구미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나만 일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나는 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저는 노예의 삶을 삽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는 죄인입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왕이 한테 죄를 짓는 사람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그는 긍정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 통해서 그러한 총리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게 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너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음을 주는 그러한 일꾼을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들이 이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신뢰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미 성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백성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봅시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받으셨나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다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심장이 있는 데다가 다 얹으시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그 환경 속에서 아픔과 힘듦을 바꾸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줄을 압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그 삶 속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형통한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이며 크나큰 기쁨이며 모든 환경을 바꾸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후회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후회가 없어야 돼요. 2023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일어나세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에서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후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신실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향한 그 계획이 나의 지혜보다 측량 못할 그러한 높은 그 은혜, 측량 못할 그 좋은 길, 완전한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래야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리며 그 진리 가운데 순종의 길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형통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